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입니다. 네, 오늘은 병에 관한 이야기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죠. 우리 흔하게 병마, 우리 애군액살 중에 병살이 참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뭐 다른 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암 또는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소리들을 많이 듣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병 때문에 육신은 당연한 거고요. 정신까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제 주변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가지 부류에서 시작하죠. 물론 제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해석이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신에서 준 병이요. 둘째는 몸에서 솟은 병이라. 신에서 준 병은 병원에 가서 낫지 않는다. 몸에서 솟은 병은 일단 병원에 가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어찌 들으면 참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빙의 환자 중에 정신병원에 가서 현대적인 의학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야 바로 깨끗하게 낫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 빙이라고 하는 것 정신질환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에서 준 것이 빙이고 몸에서 솟은 것이 질환이죠. 해리현상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빙이 특히 컨트롤이 되는 자 무당이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자 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영과의 소통, 교류 혹은 나와의 어떤 접신, 내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그런데 이 존재들과의 교류함에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되는 자, 무당 내지는 점성술사가 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신굿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과의 교류,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점사를 봐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와 같은 무당이죠. 물론 신굿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걸러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자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가 되는데 이 지배되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무속인들을 보면은요 평상시에도 또 뭐 구술할 때도 점사를 볼 때도 그냥 24시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자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술하다가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점사를 보다가도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엉뚱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이 상황에서 전혀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 통제가 안 되어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글쎄 자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었을 때 무당, 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죠.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셔도 어쩔 수 없고요. 또 이제 몸에서 솟은 병, 그러면 좀 전에 암, 요즘 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가장 중증의 질병이니까요.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팔다리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한쪽 눈이 잘못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고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발현된 병이라고 하면요, 그건 몸에서 솟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신에서 준 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겪거든요. 신에서 준 병들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백약을 써도 실질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요. 신에서 준 병도 두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는 병명이 드러나는 병, 그건 현대의학에서 확인이 되는 병이고요.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병입니다.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깨, 허리, 뭐 어디 다리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아파요. 속도 마찬가지죠.
계속 구토, 설사, 혈변 참 다양한 고통을 호소합니다만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요.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계속 그 통증이나 어떤 증세들이 오래 가거든요. 1차적으로는 신에서 준 병이라고 봐야죠. 물론 아주 개중에는 현대의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 어떠한 실질적 증상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겠죠. 이렇게 신에서 준 병이라고 하면 병원을 100년씩 쫓아다녀 봐야 낫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야죠. 자, 몸에서 솟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몸에서 솟은 병조차도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물음을 웬만큼 찾을 수 있으면 그 병은 호전이 됩니다. 실제 병원에 가셔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속에서 이런 병이 발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난 발병이 실질적 됐다. 라고 했었을 때는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암은 암인데 내가 암이 걸린 건 확실한데 암이 걸릴 만한 여지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유전적으로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노출된 것도 아닌데 암이 걸렸다. 이럴 때는 병원의 의학만 가지고는 이 의학적인 소견만 가지고는 호전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약을 계속 써서 드리거든요. 뭐 몇 분 있으세요. 예전에 다니시다가 이제 필요가 없었는지 약을 안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약을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한 호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기운 속에 잘 맞게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뭐 제가 약장수는 아니니까 약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내 몸에서 어떠한 병들이 생겼었을 때 솟은 병인지 내려온 병인지 원인 자체를 찾는다면은 이 병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병을 알았었을 때 그냥 걸렸으니까 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깊이 가질 않아요. 물론 무속신앙과의 전혀 별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로 하질 않죠. 그분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왜는 꼭 찾아볼 만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육신에서 솟은 병입니다마는 그냥 그런 이 자기 병에 맞는 그런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요, 정신과 질환이 아니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면은 이 병이 굉장히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육체에 솟은 병 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힐링센터라든가 뭔가 좀 좋은 조건 속에 조금 나은 환경 속에서 자꾸 있기를 원하죠.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이 받아들여짐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난치 내지는 불치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육체를 다루는 어떤 이런 의학을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되 정신적 치료도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호전이 갈 수 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육체에 이상이 생겼다. 그건 밸런스가 깨졌다. 사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수백, 수천, 수만의 기운들이 모여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탈하게 자기 신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아주 미세하나마 기운이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진 곳에서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세포에 변이들이 생기고 밖에서 들어온 세균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암이죠. 세포의 변화. 우리는 몸속에 항상 암의 인자는 지니고 다닌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는데 발병을 했었을 때, 안 했을 때 그냥 평생 이렇게 안고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병균 이런 걸 끌어안고 산다고 하니까요. 사람은 말이죠. 기본적인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 방법들, 정신적인 내 이 영육에서 함께 치료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치료법이 상당히 빠르다. 영혼육이 합일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더 빠른 치료가 있다. 육체는 돌아가려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정상이 되려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 회귀 본능을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말이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통 2주면은 모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서 그 자리를 계속 채워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든 어떠한 다른 병이라고 쳐요. 수많은 병들이 인간들에겐 있죠. 근데 그 세포는 죽어요. 죽었다 새로운 세포가 또 나타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죠. 이 피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도 때로 밀려 나오는 것은 죽은 세포, 각질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몸속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새로운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잘 생성이 되었을 때 죽은 세포 내지는 병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이 변이를 시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병들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을 아주 강인하고 강하게 병에 강하게 혹은 어떤 이 반탄력 있게 방어 체계를 상당히 잘 갖춘 그러한 세포로 계속 생성해 낸다고 하면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호전할 수 있는 부분들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저희 천신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재단, 뭐 아니면 불교 재단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갔었을 때 약물 투여 내지는 수술보다도 그분들의 심신적 안정과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주변적 환경 때문에 실제로 이 날짜를 받아놓고 선고를 받아놓고도 꽤 오랫동안 생존을 하시거나 완치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물론 어떤 신의 기운이더라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한테서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물론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매칭이 이루어져야죠. 누군가가 난 서울대학을 가겠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공부는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서울대학에 가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운전면허 책 한 번 안 보고 핸들 한 번 안 잡아보고 그냥 나는 운전면허를 따겠어 하고 갔었을 땐 운전면허 주지 않잖아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지만 병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적은 뭔지 알았어요. 암 혹은 무슨 암 아니면 어떠한 병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어떻게 나에게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하신다면 굉장히 나은 환경 속에서 이 전투에 임하실 수 있고요. 임하셨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조금 빗나간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전생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병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았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동반한다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현상계에서 자꾸 다투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물질, 물건, 음식 뭐에 있어서 계속 그게 뭐 이유 없이 자꾸 거부하시는 분들 뭐 참 많은 어떤 이런 부조화들이 있죠. 근데 전생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 또한 그렇고요. 자, 긴 얘기 해봐야 제가 어떤 병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했었을 때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 오늘 좀 드려보려고 일부러 이 영상 잡았어요. 현재 암 때문에 이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냉철한 투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에 이렇게 이 싸우고 있는 곳에서 옆에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힘을 북돋아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약수고 약 내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떠한 불편한 여지, 저에게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약 내리는데 돈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의 어떤 개인적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특별하게 손해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혹은 정말 태을이한테 뭔가라도 좀 받아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 그렇게 뭐 그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아픔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에게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무슨 약을 맨날 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썼던 것이 뭐 똑같은 병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 레시피, 그 처방 그대로 이렇게 막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기운을 내려 잡아서 제가 여기서 약수를 내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그렇게 부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병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난치, 불치. 근데 불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죠. 영적인 병도 그렇고 육체적인 병도 그렇고 아직 못 찾은 겁니다. 난치는 있을지언정 불치는 없다라고 참 대단한 의사분들 내지는 우리 과거의 선조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예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치하지 않습니다. 난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난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못 이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먹기에 50% 이상 달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병마와 처절하게 다투고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일단 마음만이라도 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면 몸은 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이라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 홀홀 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몸속에서 희망이라는 새 이 기운이 솟고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새 기운이 점점 강해졌을 때 새로 태어나는 이 세포들은 그 기운을 받아서 엄마 아빠가 짱짱하고 잘 나가면 그 새끼들도 괜히 싸가지 없고 건방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다. 어쨌든 부모가 잘 나가고 가족이 잘 나가면 그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찼었을 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기운이 다시 자랍니다. 믿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병마의 싸움을 꼭 이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인 분들에겐 특별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 육체에서 솟은 병 마찬가지, 신에서 준 병 마찬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내 머리와 가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육체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머리와 가슴, 육체가 합일이 되었었을 때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다. 암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 파킨슨병이라든가 아주 중증 환자들, 진짜 중증 환자들을 멀쩡하게 이렇게 정상인과 똑같이 지금 정상인인 거죠. 이렇게 완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조금 거들 뿐인 게 태을법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생님들이고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 기적 세상에 참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또보다 더 많은 확률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말이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을이었습니다.